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 센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설 명절 올해는 이제 교통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워서 이동이 어려워서 이렇게 못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명절을 잘 보내시고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범사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2월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된 한 달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2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성경 암송학교 했는데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 임원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 반응을 보이고 표정으로 반응을 보이고 몸으로 반응 보이고 생각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박수도 치고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을 따라서 반응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은 주연절 제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의 본문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죠. 부르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것은 매우 사적인 그런 문제이죠.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심한 인간적인 고뇌를 그렇게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 기드온, 또 이사야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성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설 때 오는 그 두려움과 그 사명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부담감, 이것이 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내용은 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은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이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5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어제 암송학교에도 배운 것처럼 우리 입술 열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리내서 우리 입술 열고 우리 귀로 듣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크게 같이 그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세 단계를 잠깐 소개하자면, 첫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속에서 엄마 태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공로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별하였다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분리와 다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이 거룩과 동일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일, 주일은,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날을 다른 날과 구분되고 분리된 아주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날은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하고 주일 송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이라는 날은 다른 날과 구분되고 분리된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올 한해 여러분 올 1년 목표 중에 주일 송수, 52주 주일 송수 목표 정하신 분, 기도하신 분 계실 텐데 그 기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이 날은 다른 어떤 날과 바꿀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있어도 이 주일을 꼭 지키세요.
미리 가서 우리가 부주 평상시에 5만 원 할거 그 전날 가서 10만 원 하고 오면 그쪽에서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법을 우리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욕도 안 먹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별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그렇게 하셨기에 그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예언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지명에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예레미야에게 주권적으로 그렇게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신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택한 주의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능력을 더불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들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솔로몬과 또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와 이렇게 세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그런 제사장들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축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곽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제사장의 한 사람이 바로 hil기야였고 그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실패한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난 예레미야. 그러니까 뭐 명문 가문, 좋은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뭐 명문가문이라고 또 뭐 자격이 좋고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볼품먹고 아주 낮아진 그런 집안, 어찌 보면 어제 쇠락해 가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집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엄청난 그런 이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유다와 열방의 죄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고 죄악상을 초부수는 불같은 그런 방망이로서 그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었고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알리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의 그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함송학교의 그 한창수 목사님도 그 없는 집안에서 그 대구의 그 깡패들만 사는 그 뒷골목에서 자란 그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그렇게 아주 흙수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 절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 마테나 사케오, 또 사도 바울, 어거스틴, 또 마더 테레사 현대로 나와서 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 이런 사람들 이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는 새롭게 가꾸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위 예레미야의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부르심의 세 단계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지음받기도 전에 그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의 아들에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그가 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이후 인생의 방향과 내용까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에 그렇게 성경은 비유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같은 진흙 재료를 할지라도 빚는 이의 솜씨에 따라서 극상품의 도자기가 극상품의 도자기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빚는 것에 따라서 일반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갖다 버리는,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을 만들 때 그 보석이 처음부터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을 가지고 그것을 세공자의 솜씨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치가 있는 그런 보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탄식과 후회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아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의미 없는 삶 같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아멘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제가 잘 아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고 전직 감독도 하셨지만 우리 동탄 시온교회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지만 그 하건수 목사님 교회에 그 표가 그러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인사들을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아주 인사를 서로 잘하고 서로 신뢰하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라 했어요.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와 태도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5절에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또 성별하고 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임명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 6절을 보실까요?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저에게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저 못합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당시에 그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선진들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따의 그 나이를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한 20대 전후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보아서 자신은 이제 젊다는 거,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겸양의 그런 측면에서 아이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이게 약관의 청년인 예레미야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백들 또 고관 대작들 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또 대적할 때 그에게 역으로 돌아오는 그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부담감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소극적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응답을 하시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과 사명자를 세우시면은 인간적인 조건이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하고요. 이래저래서 못합니다. 난 담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해 계속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내 형 붙여줄게. 이 아론 얼마나 말 잘하냐. 그 말쟁이 내가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가서 아론에게 말하면 그 아론이 대신해서 말할 거야. 그렇게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과 사명자를 세우심에 있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80세 된 노인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노인 80세 된 노인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자격,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규 학문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당시에 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타협이나 조건을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볼까요?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가 왜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양식을 다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런 양식,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응하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노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볼까요? 그가 75세가 되어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떠나라고 합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여기서 나를 쓰시지 왜 떠나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에게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있지? 그 예쁜 아들 그 모리아산에 그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달라는 것이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하나님 80세 부르셔서 출애굽 지도자로 가라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말 잘하는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 댔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획은 동쪽 아시아, 지금 뭐라고 말하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터키 그 일대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동진에서 일찍부터 우리 쪽으로 아시아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아시아권의 복음이 훨씬 더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 그쪽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성지순례 가면 그리스 그 빌립보 지역을 가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쪽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복음이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었고 또 유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대한 계획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서 그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멘하여 순종하기보다 다른 말들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너무나 많은 요구와 조건, 핑계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만큼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씀을 빼고 저 말씀만 전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말고 저 사람에게만 전하면 안 될까요? 이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 방식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저런 토를 달며 하나님과 타협하며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에 두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사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 사도 바울, 모세, 다윗 수많은 성경의 인물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다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2025년 여러분 2월 첫째 주 이 시대를 살아간 역사의 주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예요. 그들은 그들 당대의 사명자였고 오늘 2025년 이 시대의 사명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극적이었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명자로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을 하고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갈 때 상당히 오랫동안 주저했어요. 한 거의 10년 가까이 주저했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대적들 앞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자신을 초받을 것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온 것일까요? 혼자라기 때문에 두려워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족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늘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2025년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과도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감당할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선지자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지 아닙니까?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잘못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핑계했던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말씀을 주심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2025년 사명자로 부름받은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전도팀에서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 임명 예배드리니 교회학교 교사론실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빌립지사와 같은 그 평신도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각종 은사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교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취할 자세와 태도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셨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그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조건도 부족한 많은 조건들이 미비되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분명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결함과 부족함을 능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같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고 옮기시고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부르신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할 감당할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사명자로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